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오셔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맙게 그래도 와서 이렇게 부셔주니까 좋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받고 안 받고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날림묵한데 조그만 표 한 개가 이만큼 사람한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서원을 이혜교 전사님이 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운전하러 가는 거죠. 도움비로. 제 생각에 그냥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전시킬 걸. 괜히 내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운전을 계속했으면 본인의 위치가 뭔지를 기억이 예술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우리 이준사님 저한테 그렇게 갔다 오면서 맨 집에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별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고요. 골프를 치보면요, 맨 처음에 치는 사람은 지도 못 치면서 남한테 막 가르치러 와요. 그 백돌이라 그렇게 합니다. 백돌이. 그 다음에 조금 치는 사람들은 옆에 자꾸 이제 보고 이것저것 고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소위 말하면 잘 치는 사람들 우리가 아마추어가 하면 싱글이라고 그렇게 해요. 싱글. 싱글이라는데, 싱글은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프로는 돈을 줘야지 가르쳐줍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면 그렇구나. 아마 맨 처음에 이런 풍경 있는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여수를 갔습니다. 갔는데 첫 해는 그냥 1, 2, 3일 갔어요. 바로. 갔는데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굳이 왜 꼭 그곳에 가야 되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예수원은 저한테는 하나의 신앙의 고향입니다. 제가 진짜 참 은혜를 받은 곳도 또 여러 가운데 있고 마음을 두고 또 찾아가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저기 경남 김해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높아가 무척산 아니고요. 척추가 없는 그런 산이라 그런데 굉장히 가파른데 그 일제시대 때 그 명군사님이라고 옛날 절터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셨던 목사님들이 거기를 차단 숨어서 오셨던 곳이에요. 일본 군사가 저기 있다는 알고 올라올 때 너무 가파르고 멀어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그곳을 참 찾아가면 나름대로 제 옛날 신앙을 갖다가 늘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90년대부터 저는 예수원을 쭉 다녔는데요. 그 당시는 가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도 저녁 5시까지는 도착해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고 차를 몰고 가도 그렇고 하루 종일 걸리는 아주 꼬불꼬불한 길.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2시간 반 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면 아주 가까워졌고요. 왜 가냐 하면 저는 갈 때마다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묻은 때 이리저리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방향을 새로 잡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우리 한국 기독교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깊은 하나의 샘물처럼 영적인 영장력을 미친 곳이 과연 이만한 곳이 있을까? 서울이라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막장 인생들이 살아가는 태백입니다. 태백은 인생 다 살다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태백입니다. 옛날 탐방을 하는데 거기도 뭐냐면 그냥 거기서도 한 30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에 대신부님께서 옛날 이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신 분들이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해요. 그분들 10명을 데리고 거기 오셔서 천막을 치놓고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인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원을 65년도부터 예수원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잘 몰라요. 근무만 합니다. 저도 지금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말도 안 해줍니다. 불친절해요. 왜냐면 손님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을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오면 사실 징그러워요. 애들 보면 압니다. 물으면 짜증나요. 하도 많이 물으니까. 근데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던지고 간 화두,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메시지라든지 신년에 대한 메시지 등등은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국교회의 번진 하나의 좌표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임은정 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참 검찰의 수뇌부에 대해서 대놓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예수원에 와서 있다가 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최근에 글을 봤는데 암만 나를 죽이려고 해봐라. 나는 끝까지 버틴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죽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죽인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검찰 권력을 지금 뭐 청와대도 잘 못 건드리는데 그 신앙의 바탕에 그냥 오기로 그냥 인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죽어도 부활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정의를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보고 나아가는 거죠. 최근에 박원순 시장에 왔다 갔습니다. 여성 식구들과 함께 도대체 토지공개인이 뭔지 희년이 뭔지를 좀 토론하고 싶고 알고 싶어. 최근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문제 하면서 불로소득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거 보고 이분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대신분인 그걸 다 읽었을 때 마지막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가서 정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그 시골길을 찾아갑니다. 태백 있는 사람이 서울 간다 하면 이해가 돼도요. 서울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해외에서든지 10,000명 정도가 그 산골짜기 무엇길에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각각 다 방문한 사람이 다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뭔가 한 게 건질고 찾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다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영혼의 샘물을 길러낼 수 있는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 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만듭니다. 제가 너무 때묻은 사람이구나. 때묻은 사람. 우리 그렇게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 식구들이 보니까 특히 여성들 다 이렇게 머리가 생머리를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렇게 파마나 이런 걸 이발 같은 거 못하냐고 했더니 맨 처음 귀찮아가 잘 대답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식구들이 나가서 하려고 하면 뭐 거의 한 파마를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6시간 이상을 자기의 소중한 휴가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갖다가 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야 되고 여성 식구들이 1년간 한 달 동안 받는 용돈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파마하면 15,000원 이상 되죠? 그거 2달, 3달 모아가지고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임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시다 가지고 하면 되겠냐 하니까 좋지요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면치면은 설마 오겠나 했는데 우리 김유혜 지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또 봉사하시겠다고 하셔서 가서 지금 이제 거의 8년, 7년째 한 해 2번씩 맨 처음에는 가니까 별로 뭐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한 3, 4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5년 정도 지나니까 고맙다 하더라고요. 다들 한두 분하고 치우겠지, 한두 분하고 치우겠지 싶었는데 계속 오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맙다는 이야기가 듣습니다. 우리 김혜주 사님 참 수고 많으시고요. 그 귀한 재능을 이와 같이 참 선교적인
마인드로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같이 가자 이렇게 강요를 못한 건 한 번 가가지고는 그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가니까 따라오면 모시다 가지만은 어떻게 저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근데 갔다 오면 하여튼 저 자신을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저는 보시기에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혜교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도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바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사기도 보게 되면 요수아와 그와 함께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광야 세대의 경험을 그걸 기억하는 세대가 다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사사기 시대가 등장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점점 세대 단절이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거는 걱정이 아니라 기우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믿었던 신앙을,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냥 옛날 옛적 우리가 그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면 그건 꼰대입니다. 요즘 애들 그 꼰대짓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딱 마음 닫아버려. 그리고 야 해! 이렇게 하면 갑질하는 거죠. 갑질에서도 요즘 세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꼰대짓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하고는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애들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설복밖에 없습니다. 설득밖에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풀어내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갔는데, 사실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매년 6월절마다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 가족은 막노동한 집안입니다. 요셉이, 저는 목수라고 그랬죠. 목수. 그냥 가구 만드는,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렇게 사람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고대사회의 목수는 요즘 말하면 다 건축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막 재건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헤롯 이후로부터 경제 성장이 일어났어요. 헤롯이요, 전두환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전두환 시대를 갖다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7년간의 짧은 기간에 다른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50년간 이렇게 통과해야 될 그 기간을 7년 만에 통과한 게 전두환 시대입니다. 압축 성장이라고 해요. 압축 성장. 네, 노조 활동 못하게 하고요.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완전 거기를 쫙 통과하는 거죠. 박정희 시대는 어쩌면 경제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면, 완전히 이제 고속질주하게 만든 사람은 전두환 시대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8군데 건축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에 만들었습니다. 18개 건축이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한때 우리 계속 왔을 때 여기가 지금 새로운 아파트 들었으면 이게 뭐 정지돼 가지고 황량했어요. 황량. 그러면 고용이 일어나겠죠? 경제도 돌아가겠죠? 되게 우리나라 토건국가니까요. 토건과 건축기관 이 경제를 다 살려야 되는 시기니까. 거기에 막 일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 고용도 일나고요. 그 경제도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도 사실은 그 일에 아버지와 함께 종사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일주일을 갖다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가정만 생각해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7일입니다.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몇 분이면 거의 보름이에요. 1년간 보름을 갖다가 여러분 막노동한 사람이 비워버리면 엄청난 생계에 타격이 있겠죠. 그걸 매년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무조건 3번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 초막절 3번 지켜야 하는데 그거 다 지키면요 못 삽니다. 부자들이나 지키지 일반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다 막 지켰다 이렇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순진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인데 성경은 하나의 규범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실상 살았던 열왕기상 안에 역대기상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은 왜 안 사노 하고 꾸짖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1세기에 이 아주 가난한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고 그다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소를 들여도 모자랄 판에 비둘기 2마리로 그냥 대신하는 어린 양을 갖다가 못 들여서 그만큼 낼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갖다 제사로 드리는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갈릴리 여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야 성전 가자 해가지고 쭉 이제 같이 순례길을 같이 가는 거죠. 친척들이 같이 올려서 같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12살 때 묻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대사에 12살이라고 그러면 지금 12살 모세가 몇 살이죠? 13살. 요한이는 12살. 요한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만 맞아요. 고대 우리 많이 유대 사회는 12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년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그 소위 passage of life, 통과 어뢰가 오는데 우리는 첫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옛날에 환갑인데 요즘 환갑 지키면 욕들은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희 뭐 이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통과를 한 게는 이 성년식입니다. 부모가 성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의 삶과 성년 이후의 삶 분명히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졸업할 때 제 선생님이 마지막 저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하면서 야 이제 너희들 버스 탈 때 토큰이 바뀐다. 그 당시엔 토큰 내고 그랬거든요. 학생 내는 것하고 어린이 내는 거 달랐거든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 사회는 12살 때까지 율법을 학습을 해요.
12살 이후로부터는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 세대가 아니고 모든 배움이 끝나는 세대가 12살이에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 결혼할 수 있습니다. 12살이면. 자기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2살. 요한이가 그래요. 곽지편이. 우리는 성경이 다르죠, 지금? 그럼 올라가서 거기서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 성전에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쭉 있으면 성경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 자리를 잡았던 랍비라고 하면 당시에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 정치로 말하면 진중권, 유시민, 그 다음에 전원책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전혀 그 정도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근데 깜짝 놀라게 질문하는 수준이나 답하는 게 여사롭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지난주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앞에 이런 성탄절 전체 장식을 다 했는데 이제 다 걷어냈죠. 주연절은 이 땅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공식적인 무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라면, 자 이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굴진하는 하나의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이때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또 제자 훈련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이리저리 훈련 많이 받았으면 이제 맞짱 뜰 때 안 됐어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정글칼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멧돼지를 갖다가 뭐 잡을 필요는 없지만은 다윗은 어릴 때 문맷돌 5개로 골리앗 앞에 딱 마주서서 니는 칼과 검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동안 닦았던 자기 실력 물배도 5개를 가지고 맞짱 떴던 사람. 근데 왜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고 배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실전 감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전 감각이. 그게 예수님이 12살 가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들은 당연하게 가족들이 움직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같이 무시가 내려가 싶은데 없는 거예요. 가족들 잘 누구 있나 없다 큰일 났다 싶어 다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당시에 꽉 차면 한 30만 명, 20만 명이 모입니다. 그 절기를 순려온 사람들이. 특히 1세기 당시는 로마로부터 아프리카부터 다 찾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 다 섞여 있는 곳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여수 봤나 다 하는데 없잖아요. 가보니까 성전에 또 가서 거기서 태인이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질문한 거 보고 마리아가 속이 타죠. 이런 자식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미아신 곳에 아마 성년이니까 미아신 곳에 신고를 안 했겠지만 그런데 그 아들을 찾으니까 하는 말이 왜 나를 찾으셨나니까
나 이래봬도 성인이에요. 성인. 여기 내가 아마 성경 읽을 때 성경 본문을 여러분 가정에 잘 읽었죠? 이 성경은 명백하게 오해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없어요.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걸 번역자들이 끼우는 겁니다. 그 분야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는 그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모르셨나요? 아버지의 것을 해야 될 줄 몰랐셨나요? 나는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부모의 양육 속에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배웠다. 그러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알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전적으로 알았다? 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젖 먹고 자랄 거예요. 하루 3끼 먹어야지 자라는 거지. 일상적이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천사가 공급했으니까 부모가 별로 못 먹이도 뭐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 식으로 뚱튀지 마시고 정상적인 아이로 정확하게 같이 살아. 부모와 함께 그 아이들한테는요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서 살아갈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목수들이 여러분 얼만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목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초등학교도 그 졸업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못 이렇게 치다가요 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그 자기 사수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분이 망치로 그런 머리 바로 때려 버린대요. 제대로 박는데 이렇게 못 박으면 망치로 바로 때려 버린대 이렇게요. 조금 그런 일일수록 굉장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다 이런 일을 다 배우시고 성실하게 제가 보면 성실하게 이스라엘 리듬 속에 삶의 리듬 속에 살아시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40일 만에 성전에 왔던 자기 자신을 보였던 거죠. 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냥 주일날 여러분 단순히 차 타고 왔다 하면 달라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가장 총구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옛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청송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계 예절 지킨다고. 그래도 대가를 지불해서 왔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착실하게 쭉 가르쳤습니다. 우리 옛날로 하면 사서삼경 아니 천자문 다 떼게 만드는 거죠. 그 세상에 내어놔도 모자랄 것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12살부터 마지막 30세 30까지 등장 18해 동안 사실은 독립적인 삶을 다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에 요셉이 먼저 갔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먼저 여행 갔습니다. 그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면 형제들 데리고 그 먹이 살린다고 가장 노릇하며 살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30대였어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조금 불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다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12살 때 분명히 검증됐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를 말하면 성전에 가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과 맞짱떠도 밀리지 않는 그 정도 하시면 이제는 나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자기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18해 동안 더 붙잡아 두셨는가?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광고 보면서 누굽니까? 친구. 아, 예. 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다. 강의할 때 항상 그거 합니다. 니들이 그 맛을 알아? 예수님이 12살까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예수님 보면 설치잖아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부모한테 뭐 내가 아버지 일 하야 좀 모르셨나니까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맛을 알아? 네가 인생 맛을 알아? 야, 더 굴러봐야 돼. 하늘만만 알고 율법 안다고 설치는 것 아니야. 묵은 된장돼야 되지. 숙성돼야 되지. 그래놓고 30년 산 발렌타인으로 내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많이 빚어지고 숙성된 맛으로 이 땅에 자기 삶을 진짜 메시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들도 여기서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목사한테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계속 배워야 된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중독됩니다. 여러분 풍경 있는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데 예배드리면 나는 불안하고 나는 뭔가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분은 풍경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우상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정종석 목사의 설교를 안 들으면 뭐가 메시지가 안 통한다 하는 사람들요. 정 목사가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삶을 깨달으면 터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전신갑주 다윗은 전신갑주 안 입으잖아.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하고 그래서 군사로 왜 군사요? 왜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제 앞에는 제가 앞에 북한 GP가 있었어요. 한 750m 앞에 그 인민군들이 날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총으로 제가 쏠 수 있는 거는 400m밖에 안 돼요. 야, 저거 한 마리 잡으면 그 당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 군인으로 살았는데 적과 전투도 한 번 안 해보니까 제대하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직접 하면 마부닥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군인의 신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대장한테 나 GP 보내달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북한 아니 인민군 하는데 인민군 그래도 뭐 보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보고 제시군인하고 총 쏘고 이거 이게 군인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는 이 세상과 맞짱 떨 수 있는 그 삶을 살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처절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출해냈습니다. 요즘들 보면 조금은 갈 때마다 늘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옛날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떠난다는 거죠. 나름대로 또 시대에 따라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구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는 버팀목도 있어야 되죠. 버팀목도 있어야 되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예수원에서 지금 가장 오래 계시던 분이 저한테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똑똑한 놈은 다 떠났어요. 똑똑한 놈은 다 떠났어요. 지 의견 있고 지 생각 있는 친구들은 왔다가 마부다치가 다 떠났지만은 그래도 무던하게 우리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순산 지키는 나무는 쭉쭉 뻗은 거는 그냥 다 잘려나가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버티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18년 동안 더 붙잡아 두시고 부모 섬기면서 이 땅에 다 보게 만들고 이제 30 정도 되면요, 오늘날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50 중반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시절. 그때야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붙잡아 두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은 양념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양념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가족한테 이렇게 식사할 때는 가능한 조미료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미료 안 쓴 식탁을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면 그 교육은 가정교육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그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키우듯이,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1장에 1장 41절에 보면 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는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52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거의 비슷하게, 자,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지혜가 자란다, 지혜가. 여기서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지혜 같아요. 세상에 왜곡된 지혜가 아니고, 출세술, 처세술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헤쳐나가기. 2살이한테 정글도를 주고 산에 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과 같이 집에 가지마 한 것보다는 갔다 와라, 정글도 들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요,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다. 세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그거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축복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참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사순절 시작할 때 그 전에 예배에 관해서 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왜 환영하고 왜 찬양하고 왜 헌금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다시 한 번 더 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맞짱 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삶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풍이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하나의 가치를 갖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탁했다거든요. 가능한 한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투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한 주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